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이렇게 상징적이고 모호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새신자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은혜 받았다는 말, 또 아멘이라는 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이게 다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항상 이렇게 자주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교회는 새신자들도 오고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오는데 그런 의미들을 좀 이렇게 소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도 그런 용어들을 쓰다가 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조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의미 없이 쓰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밥을 먹고 직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며 자녀를 키우며 살지만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1절에 우리 같이 보면 마지막 절에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이유가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주기도문에서도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다양한 종류의 찬양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찬양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참 사실 모호하고요, 너무 방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베드로 전서의 결말 부분에서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지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는 한두 가지도 기억하기 힘든데 5가지나 얘기해서 조금 복잡하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본문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여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지금은 더 주님이 가까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지를 우린 긴장하며 살아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안정된 시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걸 보면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웠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오면 엄청난 시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돼요. 오늘날도 지금 그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기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무슨 뭐 묵상하듯이 명상하듯이 그게 아니라 긴장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뭐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인식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새벽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제가 계속 요즘 느끼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할까, 그 고민을 계속해요, 목사는. 근데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설교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겨자씨처럼 그 심령에 심겨질 때에 열매를 맺는데, 이 과정에 사탄의 방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달라스트림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가득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거 많이 못 느끼십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랑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죠.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원문을 찾아보면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계속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사랑했다가 보니까 시원찮은 것 같아서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꾸준히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사람들이 하다가 대개 다 그 사랑을 포기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나는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반응이 심통치 않을 때 사랑하기 싫죠. 그런데 사실 부모가 자녀들이 반응이 심통치 않아도 그 자녀를 계속 사랑하잖아요. 어떤 때는 자녀들이 느끼는 강도는 다르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거의 일관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는요, 저 사람이 너무 나에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너무 귀여우니까,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피트니스에 가서 다시 운동을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좀 할 때는 그래도 좀 무거운 거 막 이렇게 좀 들었는데요, 한동안 운동을 안 하니까 이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생을 엄청 했어요. 오랜만에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여러분, 운동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막 200파운드 이런 거 막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50파운드도 낑낑대고 힘들어합니다. 사랑은요 똑같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 사랑의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뭐 누가 조금 나한테 뭐 안 좋은 소리 했다 그래가지고 저 인간 안 봐 해서 막 교회 옮기고 뭐 하나님 떠나고, 이거는 근육이, 사랑의 근육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 같은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난 너만 보면 너무 이뻐, 그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대접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집에 사람을 초청해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걸 얘기를 했고요. 가끔씩 손님들을 맞이하는 걸 대접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대접의 개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가 네로 황제 시대에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여러분, 여관도 있고 또 식당도 있어서 그냥 손님 오면 식당 가서 대접해드리고 여관 얻어드려서 주무시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돈 갖고 다 요즘 하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관이 좀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여관을 이용한다든가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설교자가 오신다든가 혹은 핍박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요, 그들을 자기 집에다 모셨어요.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이 떠나갈지를 모르는데 그 집에다 모시고 밥을 해드렸고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접의 개념인 거죠. 근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집을 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막 음식도 좀 까다로운 것 같고, 열심히 해줬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좀 잘 먹는 것도 시원찮은 것 같고, 이러면 마음속에 불평이 막 생기죠. 그리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밥 해드리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요즘에 미국이야 집이라도 크죠.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다 부자야 해봐야 방 몇 칸 있을 정도지, 다 단칸방 이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대접하고 뒤에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이 생긴다 할지라도 꼭 참고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대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식당 가서 밥 사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봉사는 결국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뭔가를 하는 게 이게 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라고 그러지만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는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좀 불편합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봉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근데 문제는 이제 불평들이 생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잘 못 들으셨죠? 목사님들끼리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식당이랍니다. 식당. 교회에서 제일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분들이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시험 들어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음식하다가 왜 이렇게 해요 집사님 권사님 하다가 아예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분도 계시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뭐 쉽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서로 좋은 분들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요. 원망이 생길 수 있죠.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참고 배려하고 이게 성숙의 과정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자, 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느냐?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된다. 자, 이 말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자,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매니저예요. 매니저가 뭐 인사권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돈도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모든 권위가 다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제가 뭐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내 걸 가지고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갖고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 갖고 섬겨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설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제 혀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목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저 이거 말 못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긴다던가 혹은 시간을 내서 교회의 몸으로 봉사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내 걸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아까운 마음도 들고 원망의 마음도 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부자 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부자가 됐다,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됐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위탁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내가 위탁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걸 맡겨줬는데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친 듯이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게 그런 어떤 생각의 근저에 이게 깔려 있대요. 저는 그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은
이거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꼭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재능을 한 가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재능은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돈 문제를 얘기했지만 돈 말고도 남들보다 영어를 좀 잘한다, 혹은 남들보다 뭘 잘 고친다, 혹은 남들보다 뭘 이거 더 잘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봉사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결국 말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고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어 엎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말을 잘못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시험에 들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만드는 게 뭐냐? 말입니다. 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사,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교회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혹은 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다 뭐가 실려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어요. 자, 제가 목사인데 강대상에서는 거룩하게 은혜롭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서 너무나 세상적인 욕지거리라든가 말 그대로 말이 막 이렇게 너무 걸어서, 그리고 막 남들 비방하는 얘기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분이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뭐 마음이 너그러운 분들은 사람이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분에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 책임감 있게 말해야 되고요, 내가 마치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의 말을 대신한다,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조금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도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힘든 말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 말이 꼭 그 연설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람들과 친구들과 한 말이, 예전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뭐 바이든 날리면 이거 갖고 아주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냥 한 얘기인데 이게 방송을 타고 얼마나 큰 논란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새벽에 좀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좀 이렇게 가질 수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행여나 내가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되, 특별히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게 해주시고, 또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게 하시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가 전파되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